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함께 주시고 이 날에 좋은 일을 주님께 나누는데 하나님 모두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 아버지께 나갑니다.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함께 성령의 성령의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받던 것처럼 아버지 성도 하나님 성도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로 순종하고 하나를 연락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슨 일을 들어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주님의 목표를 감당하고 생각하며 함께하며 우리 서로에게 소중히 나누는 거룩한 믿는 사람들을 위해 생각으로 내려가지고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내 맘에 들지 않는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이 터져서 아닐 수 있으나 그럴 때 늘 주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며 아버지께 기뻐하신 그 신과 주님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늘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있는 주님의 사랑하며 기도하오니 우리를 도우사 주님의 나라 주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동과 중고등부 청년들을 생각하시며 그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또 일로 가신 어르신들에게 평안과 위로를 베풀어 주셔서 외롭거나 쓸쓸하거나 우울하지 않는 예수님으로 감사하고 복된 인생을 보내시도록 은혜 베풀어달라고 우리 요새 만드신 어르신들 그리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의 믿음의 식구들 우리의 성주들과 자녀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런 의심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 우리로만 끝나버리는 우리로만 좋고 말아버리는 그의 주된 소리를 내도록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출산을 자녀에서 마련하라. 아버지 점점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믿는 청소년들 믿는 청소년 믿는 아이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어가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세대 속에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삶을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기고 아버지 그 나갈 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한 성에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기에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 베풀며 거기만 해서 사랑을 통해 우리 다음 세대가 세워지도록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성도들이 세워지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며 주님 누리시길 감사를 소망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나라 안에 다음 세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을 붙잡아주사 그분들이 평안하게 지내시는 세상 그분들이 신고통 연대하지 않고 지내시는 세상 평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잘 만들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는 청문이와 청소년과 아버지 또 아버지 많은 것을 내가지고 주님이 붙잡아주시므로 모두께 간절함과 소망을 통과 믿음으로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주셨고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을 우리를 붙잡아주시기 도와주시는 것을 내가 내 경험하는 그런 감사님 내 사랑을 너무 붙잡아주시고 누리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맡기신 직분을 감당하고 여러 부서에 통사하는 자리를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교회에 또 직장과 사업장에서 맡겨주신 직위와 그리고 사업장에서의 자리가 있으니 그 맡겨주신 자리 믿음스럽게 감당해내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교회 위에 힘있게 약함과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라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하고 비밀의 가정에서 천문위를 막을 보내는 분들이나 머리가 친구들과 아빠들 막잡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나 아픔 때문에 힘겨워하는 분들이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인 없는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이웃을 우리 모두를 또 아버지 남편에서 공동체에서 교회 186명의 식구들을 한 분 한 분 불러주시는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교회를 필요를 따라서 아버지 만수김사와 강사를 임명하고 세우고 또 아버지 동물에서 아버지 장로를 세우고 그 사람들 그런 직분자를 세우고 이 모든 것들은 그동안 고생했으니 그만 시키라고 말하는 직분이 아니라 더 충성하고 더 신하고 더 통과하고 더 섬기고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라고 주님이 주시기로 우리가 그 믿음의 선전의 주의를 걸어가는 믿고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에게 들어온 자체는 미약해지고 힘들어져서 아버지 지치고 피곤하고 무너져 병원 심수면 제약으로 약을 먹어야 되거나 아버지 이거에 정말 지친 가운데 있을 때 그를 우리 주님이 참 만나주시고 우리 함께 주시고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시는 믿음으로 주님이 걸어가는 마음을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마음 때문에 교통사고 때문에 못하는 죄들과 무너짐 때문에 경경기와 사춘기 때문에 부인과 재력 때문에 아버지 끝나가신 참모를 막을 보내는 분들이나 아버지 하나님 또 무엇보다 아버지 머리가 직선이고 아버지 막잡히지 못하는 분들이나 참아요 보지 못하는 자녀의 어떤 것들을 먹거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불구하고 참모를 막을 보내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분노 도우심을 구하며 이분들을 꼭 풀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고 뭘 기대하시고 뭘 말씀하고 싶으신지 뭘 알아듣게 도와주셔서 주님이 기쁘신 믿음으로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 예수의 증인을 가져온 아버지 붙잡아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크신 사랑을 믿고 믿음의 준비를 연연히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를 아버지 붙잡아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성령을 담아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날 담아주시고 아버지
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에 우리 오후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우리의 그 어떤 것보다도 뭘 하는 것보다도 즐거움과 기쁨과 감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그리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과 난민에서 공동체 안에 함께 소속된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과 협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신 뜻 이루어드리는 일에 한마음 한뜻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품게 되는 우리 공동체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받아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313장 찬송드리겠습니다. 내
참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37면에 있는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이 교훈을 내게 맡기신 바 복되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느니라.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변화에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품행의 도와 알려지는 자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흉대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구역, 4구역, 19일을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아마 2, 3부인데요. 네, 2부였고 3부에 드시네요. 교육장님들이 미리 상의하셔서 요새는 유튜브에 영상이 잘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기 정해지면 미리 알려주셔서 많이 들어보고 연습해서 다음 주일날 맞춰봅시다. 그러시고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시대에 좋은 기계들이 있으면 잘 누리실 수 있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미리 광고를 드리는 것도 그렇게 준비해서 찬양을 드리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하고 여러분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시사권에서 약 한 8주 정도 여러분과 함께 항존직 세미나라고 하는 이름으로 훈련을 하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시작하는 선포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사실 재직 훈련을 해야 될까 아니면 항존직 훈련을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우리 교회 서리 집사님, 지금은 그냥 집사라고 부르지만 이전까지는 서리 집사라고 불렀던 그 집사, 임명직으로의 집사들은 24명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 교회 항존직은 은퇴하시는 분 빼놓고 장로 2분, 안수집사 6분, 그리고 권사 13분 이렇게 돼서 수가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재직이라고 훈련을 하게 되면 또 재직이라고 하는 부분에도 초점이 맞춰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어차피 임명직 집사들이 그 다음에 그 직무와 봉사의 내용을 따라서 어쨌든 성도들의 투표를 통해 하나님은 성도들의 투표와 교육을 통해 항존직으로 세우시기 마련이니까 물론 그게 당연한 코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왕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는 것을 원하시니 항존직에 대해서 훈련을 미리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항존직분 피택자 훈련을 할 때 이 훈련은 조금 제하고 다른 부분이 보충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론 이미 원로 목사님 계실 때 그런 부분에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겠지만 우리 총회에서 만들어낸 항존직 피택자 훈련 교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인직받으신 네 분과 함께 그 교재로 훈련하고 또 다른 훈련도 곁들여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그분들이 임직을 받으신 건데 그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왜 항존직을 세워야 하고 항존직은 어떤 의미가 있고 항존직을 맡은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그 직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성경과 그 교재와 또 교회의 전통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그런 공부를 하고 싶은 거고, 이왕에 은퇴하신 우리 항존직으로 은퇴하신 어른들께는 또 나는 내가 항존직으로 교회를 잘 돌아보고 섬기고 성도들을 봉사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으시면서 혹시 힘들어하고 지치하는 후배들에게 좋은 격려와 또 권면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약 8주 정도의 시간을 갖고 이렇게 훈련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게 주어진 설교 시간을 이 시간으로 개최하는 이유는 별도의 시간을 갖기가 어렵고, 그리고 또 시간을 따로 물론 화요일날 목요일날 저녁에는 별일 없으니까 화요일 저녁에 모이겠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모이겠습니다 해도 모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너무 교회에 매이는 시간이 많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있는 시간을 활용해서 그런 부분을 훈련하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제 다음 주 찬양 예배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헌신 예배가 있는 주일을 빼놓고는 나머지 평상 주일은 계속해서 이 공부를 진행하게 될 거라서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려요. 왜냐하면 열정은 있는데 방법을 모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가 딱 쉽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뭐라고 하면 내가 하겠다는데 뭔 말이냐고, 당신이 뭔 상관이냐고 이렇게 나서게 되면 교회 일은 안 되죠. 또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속도는 좋고 순발력은 있는데 방향이 틀리면 어떡해요? 도착했는데 여기가 아닌가 봐 이러면 어떡해?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교재보다도 우리 통합교단 총회에서 발간한 항존직 직분자 훈련 지침서가 있어서 그것으로 이제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항존 직분자 여러분 꼭 참석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제가 출석 체크를 할 거예요. 물론 그것 때문에 그걸 갖고 여러분에게 어떤 불이익을 드리겠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걸 참고로 해서 혹시라도 다음번에 참고할 만한 자리가 있으면 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 이 교재가 다 마쳐지면 항존 직분자들에게는 항존 직분자들로서 훈련을 다 마친 것에 대한 수료증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과정을 겪으면 내가 어떤 과정들을 하나하나 맞춰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거든요. 예, 그냥 공부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의 자격증은 우리가 안 갔지만 거기 자격에 해당되는 공부를 내가 마쳤다는 증거가 필요해요. 그래야 사람들 앞에 또 스스로 당당하죠. 우리가 자격증을 따면 거기에 대한 자격증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 개념인 거예요. 수료증을 통보하는 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스스로 그것을 기억하고 또 추억하고 또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다부진 여러분의 결단을 하십사라고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것이지, 저도 그걸 안 드리면 사실 편해요. 수료증 만들어야 되고 기독교 백화점에 가서 카마를 사야 되고 또 여러분에게도 좋은 문구를 만들어 드리고 작성해야 되고 이런 신경을 안 쓰면 저도 이해 안 하면 편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좋게 유익이 되도록 하나하나 만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은 제게도 기쁨이고 또 그것을 받는 여러분도 마음이 흐뭇하신 것 같아서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집사로 지금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에게는 혹시라도 교회의 임명을 받고 집사로 감당하는 동안에 성도들로부터 야, 이분은 우리 교회 항존직으로 뽑아서 섬기도록 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안수집사 권사 장로가 되면 이 사람 진짜 열심히 봉사 잘하겠구나, 이렇게 여겨져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될 제목이라면 아마 집사로의 이 훈련을 이 예배에 참여해서 받는 분들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러니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또 교제를 통해 직무에 해당되는 내용도 배우고 또 그 직분을 우리가 맡게 됐을 때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한 미리 결단도 하고 그러면서 유익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항존 직분자들이 정말 말씀 따라 바로 잘 섬기는구나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저는 기대하는 거예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한번 잘 이 부분을 세워서 만들어 가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항존 직분자로 잘 세워지는 아름다운 훈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디모데전서는 AD 63년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물론 새벽기도에도 지금 사도행전을 마치고 로마서에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28장에 보면 바울은 어디로 가는 길에 메리데라는 섬에 잠깐 정박하게 되죠. 배를 타고 마지막 그가 전도지로 삼아 가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예, 로마였습니다. 예, 로마로 가는 그 길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난 바람에 오도 가도 못하고 그냥漂流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멜리게라고 하는 섬에 3개월 정도 머무르게 돼요. 그 3개월 정도 머무른 이후에 다시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배를 타고 로마로 항해를 가되, 근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구금만 돼요. 뭐 재판을 받거나 아니면 공회 앞에 뭘 서거나 아니면 감옥에 갇히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석서에 보니까 사도 바울을 고소했던 사람들이 고소를 취하겠대요. 그러니까 따로 고소를 당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공회 앞에 서거나 재판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소송이 무효되니까 바울 사도는 자연히 자유를 얻게 되었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와 함께 디도와 함께 세워주신 교회를 돌아보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탐방하고 하는 일을 감당하다가 디모데는 에베소에 그리고 디도는 그레데에 남겨두고 마게도냐에서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기록했다고 그렇게 알려져요. 예. 로마로 사실은 호송된 거죠. 결박당해서 호송됐다가 거기서 소송을 했던 사람들이 소송을 취하하게 된 바람에 바울은 셋집에 머물면서 2년 동안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영접하면서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강론하고 시간을 써요. 그런데 그렇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모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63년경에 61년에 로마로 도착하고 약 2년 정도 가르치는 일을 하다가 63년경에 디모데전서가 기록됐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64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로마에 불이 벌어지죠. 불이 일어나요. 그것을 내부는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사기치는 바람에 로마 시내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참한 지경에 내몰리게 되죠. 안 그래도 힘이 없었는데 더더 힘없는 사람들에게 아무렇게나 일을 막무가내로 괴롭히고 핍박을 가하고 받게 하고 그것을 일삼았었던 로마 사람들을 보며 내로는 희희덕거렸다고 하는 일화가 있을 만큼, 그리고 피어나는 로마 시내의 불꽃을 바라보며 참으로 아름답다고 자기 나름의 시를 지을 만큼 했으니까 여러분, 맨정신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어쨌든 그런 위급한 시간들, 박해의 시간들을 보내며 66년경에는 디모데후서를 적게 돼요.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4장 7절 8절이 바로 이 말씀인데, 그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하나님께 갈 날이 가까웠으니 라고 이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자기가 하나님께, 그러니까 죽을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그 구절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는 나의 달려갈 길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도록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며 그는 인생의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을 디모데후서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 디모데전서에서 강조하는 주제는 뭐냐? 두 가지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이야기. 어떤 싸움을 싸우라고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이야기.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회적으로 봐서는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에서 행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언급을 사도 바울은 전해주고 있어요. 우선 개인적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사도 바울에게 말하는 이 바울 사도의 양아버지, 아니면 또 선생님인 바울이 양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하는 이 의미는, 당시 영지주의자들과 율법주의자들이 교회에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유입되면서 교회에 혼란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영지주의자들은 여러분에게 벌써 여러 번 설명을 드리는데, 그들은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너무 금욕을 하다 보니까 부부관계도 안 할 만큼 그들은 육을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것 취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영혼에 대해서만, 영적인 부분에서만 신경을 쓰다 보니 육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냥 소모품같이 상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있는 것도 좀 먹고 보약도 먹고 몸보신이 되는 음식도 먹고 그래야 되는데, 어차피 죽고 말면 그만인 것, 몸을 보호해서 뭐해, 이런 방식 때문에 몸을 보호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게 되면 그 아픈 것 때문에 절절매면서 정작 몸을 돌보지 않게 되면서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영만 괜찮으면 좋다고 말해버리는 이런 사람들, 또 율법주의자들, 율법이 우선이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세례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세례만 갖고는 안 된다,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를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압을 사람들에게 퍼뜨리면서 성도들을 혼란시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과 바울은 싸우고 있는 디모데에게 그러지 말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들이 아무리 악하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마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거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염려 붙들어 매고 그들과 말씀으로 맞짱을 뜨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집 교회의 생활일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디모데전서의 전반적인 흐름은 함께 연합하는 거예요. 함께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혼자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면 같이 해주십시오. 특별히 혼자 해야 되는 일, 기도가 그럴 수 있겠어요. 물론 기도 혼자 할 수 있고 통성을 할 수 있고 침묵으로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혼자 해도 되겠지만 같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누구를 불러서 같이 하며 서로 배워가고 익혀가며 그 일에 능숙한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성찬식을 준비하는 일을
이제 우리 권사회 임원들이 지금 성찬식을 준비해요. 그분들이 사실 여러분들이 그냥 차례중만 보시게 되면 잘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성찬식을 준비하기 위해 미리 와서 기도하고 성찬식 기기를 다 빼놓고 잔을 따르고 떡을 잘라서 먹기 좋게 잘 분배하고 그리고 장로님들 인원에 맞게 성찬기 그릇도 준비하고 그리고 그렇게 성찬식이 끝나면 그걸 또 잘 씻어서 말리고 얼룩이 지지 않도록 하게 닦고 그리고 잘 보관하고 하는 일까지 하려면 사실 우리가 다 모르는 부분에 수고와 노력이 있어요. 음식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그냥 보기 좋은 음식이긴 하지만 그 보기 좋은 음식이 나오기까지는 꽤 많은 수고와 꽤 많은 땀과 꽤 많은 애씀과 노력과 수고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점심 때도 반찬이 많던데요. 비빔밥이라 더 많던데요. 그런 것이 그냥 떡하니 말만 하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많은 수고를 거치고 난 다음에 그런 예쁘고 맛있는 음식, 먹거리가 만들어지듯이 그런 맥락인 거예요. 추수감사주일 앞에 장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역장님들이 작년 이제 추수감사주일 때부터는 구역장님들 오시라고 해서 구역장님들에게 장식을 조금 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갖다만 놓으면 되는 게 아니니까요. 갖다 놓고 그것을 잘 씻든지 닦든지 그래서 광까지는 아니라도 먼지가 묻어있거나 흙이나 지푸라기가 묻어있지 않는지 확인해서 깨끗한 걸로 강단에 잘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보기 좋은지 균형이 잘 잡혀있는지 괜찮은 건지 강대상에 그리고 강대상과의 조화가 잘 되는 건지 이걸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장식을 하는 거지 그냥 무작정 그냥 갖다 놓는 대로 배, 사과, 감, 파, 쌀 이렇게 그냥 갖다 놓으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부분을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머리를 써서 예쁘게 잘 놓는 게 좋은 부분이니까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함께 연합하는 데 교회의 의미가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는 모이는 교회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의 교회 단어 속에는 흩어지는 교회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거든요. 우리는 잘 모여야 해요. 그 하나님을 찬미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사랑을 나눠야 돼요. 그 말씀을 나누고 사랑을 나눈 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흩어졌을 때 그 사랑을 삶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것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고민인 건 구역 모임을 계속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왜냐하면 구역이 어쨌든 제비뽑기로 구역이 만들어졌는데 구역 모임을 사실은 구역장들이 워낙에 힘들다고도 하셨고 그리고 또 워낙에 구역 모임도 잘 안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첫째 주는 구역 연합예배로 모여서 한 18명, 저 때는 11명 막 이렇게 모일 때도 있고 8명 모일 때도 있고 그래서 한 번 모이고 그리고 나머지 주 중에 한 번은 꼭 모이세요라고 말씀드려서 구역별로 한 번은 모이십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 모임 자체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그러면 구역의 의미는 없거든요. 물론 구역의 의미는 많은 교회에서 사그라들긴 했어요. 예전에 구역 모임은 전통적으로 교회 인근에 이방리, 신산리 아니면 황방리 이렇게 마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마을에 사는 성도들 함께 묶어서 한 구역으로 많이 조성을 해서 모임을 갖도록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그 다음에 집 근처에서도 또 어디서든지 편안하게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지금은 워낙에 삶의 자리가 다 다양하기 때문에 구역을 그렇게 편성하는 것도 힘들고 또 같은 동네에 살아도 그 동네에 같이 살긴 하지만 집을 방문하고 개방하는 것이 쉬운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어려워요. 그래서 구역이 되게 어렵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계속 구역을 유지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형식상의 구역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오후 예배하고 그냥 가잖아요. 그리고 주중에 구역 모임이 따로 있지도 않아요. 구역장님들에게 출석 체크를 꼭 좀 해달라고 말씀드리면 출석부를 꽂아놓고 구역장님들과 권찰들에게 출석 체크를 조금 해주십사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 부분도 제대로 안 되는 구역이 있어서 그 부분이 난감한 거예요. 별거 아닌데 별것인 것처럼 그것도 제대로 못하면 구역 식구들에 대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민 중에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형식상의 구역 그냥 만들어지고 구별된 구역으로 만들어지긴 했는데 모임도 안 되고 함께 봉사도 어렵고 식사 준비를 해도 구역 식구들이 모이지 않아서 외부 다른 사람들이 요청을 해야
식사 준비가 될 만큼 된다면 사실은 이런 부분은 식사 준비하는 것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 마음이 아직 여기서 장로님과 나눠보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문제 아닌 문제로 여겨지기 때문에 조금 고민이 들었어요. 어떻게 함께 연합하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이 고민이에요. 함께 연합함, 같이 모임, 친한 친구들 만나고 함께하는 공동체가 만나는 것처럼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그런 마음의 소망은 없을까? 어린 왕자라고 하는 승택지베리의 그 책에 보면 나는 네가 4시 온다고 하면 3시부터 마음이 설렌다 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을 만나고 그렇게 대면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을 만큼 그런 구역 식구들인가 라고 하는 고민이 드는 거죠. 더군다나 나눔이 또 없으니까, 이 부분도 우리 나눔이 없으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긴 하지만 은혜를 받는 대로 그냥 나 혼자 알아서 살아가죠. 나눔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는 나눔이 필요하거든요. 굳이 한 주간의 삶, 뭐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 내가 뭘 느꼈냐 이런 것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우리 삶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주위에 바쁘잖아요. 설거지도 해야 되고 찬양대 연습도 해야 되고 시간이 그렇게 여유가 없어요. 찬양 예배 마치면 또 끝나고 가야 되고 또 일본 단기순교 훈련도 있고 막 이렇게 분주하다 보니까 차분하게 앉아서 차 한잔 마시는 것, 이것도 왠지 시간이 널널하고 여유 있는 사람들의 한가로운 일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조금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우들끼리 허심탄회하게 교제가 될 수 있을지, 어떤 이야기를 끄집어내도 말라갈까 고민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사이가 될 수 있을지, 깊은 친밀함이 한 주 한 주 더해질수록 깊은 친밀함이 더해질 수 있는 그런 관계는 만들어지면 안 되는 건지 하는 이런 마음 말이에요. 사실 오늘의 교회가 그런 친교, 그런 교제, 그런 나눔으로 급성장한 교회 중에 한 교회이거든요. 왜냐하면 나눔을 통해 내 부족함을 고백했을 때, 이 사람은 잘나고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분도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구나 라고 나눔을 통해 알게 되면, 그를 알게 된 그 이야기 때문에 내 것의 연약함을 내놓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적당히 포장하고 적당히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남들 앞에 내 쪽팔리고 문제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내놓으면 내놓을수록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취급된다고 느꼈을 때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오전 예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내 약점을 말하는 건 난 이렇게 부족했던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이니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뭐 자신만만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서로 부족해서 함께 협력하고 도우며 믿음의 경주를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꾸준하게 감당해 나가는 중에 나 혼자는 어려우니, 그래서 사람 입자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면서요. 서로 기대고 의지하고. 근데 우리는 마음 맞은 사람과만 계속 교제하고 이야기를 하고 함께 만나지, 나하고 마음이 안 맞거나 내가 함께 어울리지 못할 사람이라고 여겨지면 다시 만날 일이 없잖아요. 일부러 만나지도 않고. 그래서 깊은 친밀함이 안 만들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아직 그런 부분을 고민 중이다 라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디모데전서는 가면 갈수록 어떤 이야기를 많이 다루냐면, 목회 서신이다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목회 서신이다 보니까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예배는 어떻게 인도하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지도자는 어떤 사람들이면 좋은 거고 그 지도자들을 어떻게 훈련해야 하고, 그리고 이단 사이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분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각 사람, 즉 성도나 직분자, 심지어 항존 직분자들, 감독에 관해서도 그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잘 알려주라고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바른 목회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을 보아요.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교사, 그 다음에 구역을 맡고 있는 구역장님들, 이분들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꼭 목회 서신을 보시면서 시작하는 게 참 좋아요. 그게 바로 목회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기도서, 이 세 가지. 반을 맡고 있다는 것, 구역을 맡고 있다는 건 그만큼 책임이 주어졌다는 이야기고, 책임 맡은 사람들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그들을 어떻게 목사님과 함께 바른 목회로 도울 수 있을지를 마음에 염두한다면 그 일들을 맡고 있는 구역장님과 교사들은 디모데 전서와
그리고 디도서를 읽음으로 내게 맡겨주신 방목회를, 부역목회를 잘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신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1장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건 1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1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실게요. 12절 말씀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아멘. 여러분 모두가 다 직분을 대부분 맡고 계시잖아요. 이 직분이라 하면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목사, 선교사, 교사 다 포함합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맡고 있는 여전되어 있는 남선교회 기관의 회장도 다 포함합니다. 회장, 서기, 총무, 이런 거 다 포함합니다. 이 모든 게 다 직분입니다. 이 직분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건 어째서 맡기셨다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맡기셨대요. 우리는 그냥 교회가 좋아서, 하나님이 좋아서,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좋아서, 또 내가 할 만한 일이어서 열심히 다해 봉사하고 섬겼는데, 교회에서는 집사님으로 봉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팀에서 봉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사로 봉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주실 때 나도 좀 찬양팀에서 봉사하고 싶다. 나도 교사를 좀 봉사하고 싶다. 이게 딱 맞아 떨어져서 그 직분을 맡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교회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 한 해 이분 평신도로 벌써 4, 5년째 봉사하고 계시고 세례받은 지도 2, 3년이 지났으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으로 임명해 드려서 더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해드리면 좋겠다 라고 당회가 그렇게 살피고 검증하고 확인을 해서 집사를 임명하게 돼서 직분을 받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집사를 아무렇게나 받는다고 여기지 않게 되시기 바래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집사는 아무나 하지,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아무나 못합니다. 더군다나 제가 꼬박꼬박 완벽하게 챙기지 못하지만 적어도 우리 교회 집사로 임명받기 위해서는 주일 성수와 11조와 감사는 기본으로 딸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무리 직분을 세우고 싶다고 장로님들이나 어른들이나 구역장이나 누가 무슨 말을 꺼내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봐서 권면할 수 있겠으나 저나 장로님들이 그분들을 볼 때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11조를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또 감사는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배 생활이 괜찮은지를 교회는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교회가 볼 수 있는 건 그게 기본이니까요. 교회가 뭘 보겠어요? 여러분 상장 받은 거 있으면 갖고 오세요. 이런 걸 어떻게 교회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11조야 성경을 통해 알려주신 거고, 그리고 또 세례받은 사람이 집사 임명도 받지만 세례받은 사람이 당연한 건 공예례를 빠지지 않게 되는 것에 대한 서약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집사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그런 조건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일 성수, 11조 감사, 그리고 공예례를 잘 드리는지, 이런 과정이 바탕이 되면 집사에 임명되고, 그 집사로 임명돼서 하나님이 내게 주님의 몸된 남명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사랑하라고 집사님을 주셨는데 내가 더 충성스럽게 감당해봐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열심을 다해 성실하게 섬겼더니, 또 교회가 선거하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성도님들을 통해 내 이름이 들먹거리게 되고 내 이름이 피택자로 선택이 된 것이 하나님께 감사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감사이지 어렵고 힘들고 지진하고 피곤하고 지친 게 아니에요. 교회의 직분은 여러분과 제가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건데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거든요. 이게 내가 인기몰이를 해서 내가 항전직으로 되고 싶다고 식구들을 데리고 와서 그렇게 선거를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하나님이 나를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에 나는 이 직분을 받게 되었으니 나는 더 뭘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교회는 딱 그거 하나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 이분이 정말 충성한다는 것을 보게 만들어 주셔서 그 충성하는 모습을 보고 교회를 통해 직분을 맡게 해주셨다면, 항전직 더군다나 그것을 맡게 해주셨다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면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처럼 이제 나는 더 충성할 일만 남았구나 이렇게 믿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헌금을 많이 해요? 아니, 그러지 마세요. 필요 없어요. 헌금 많이 하고 큰 소리 칠 거면 하지 마세요. 교회는 돈 때문에 모이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를 자기가 감당해내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뭔가 대단한 업적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충성되이 여기 있어서 내게 직분을 맡기시다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여러분에게 정리하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직분을 맡기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직분을 맡은 사람은 어떻게, 뭘 하나님이 요구하신다고 하셨죠? 맡은 자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죠? 예, 충성이에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내가 그냥 충성했을 뿐인데 직분을 맡기셨고, 디모데전서 1장에서도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셨다면 이제 내가 충성스럽게 그 일을 더 감당해봐야지 라고 마음을 먹으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고요. 예,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충성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충성을 하게 될 때 죽도록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충성하라고요? 죽도록요. 그 영어 문구는 to the point of death라고 써있어요. 죽음에 임박해 있는 지경에 이르도록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충성하는 말을 어느 교회에다 했냐면 성원학 교회에다 했어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성원학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뭔만 들은 교회라고 했습니까? 칭찬만, 서비스가 좋아서 그랬다고 말씀드렸어요. 성원학, 빌라델비아, 서비스, 이렇게 그 두 교회는 칭찬만 들은 교회다. 다른 5개 교회는 칭찬도 듣고 꾸준도 들었지만 그 두 교회는 서비스, 이게 좋아서 칭찬만 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서비스, 예, 그걸 잘했어요. 근데 칭찬만 들었던 성원학 교회의 교인들에게 죽도록 충성해라. 여러분, 성원학 교회들이 얼마나 충성했을까요? 하나님께 칭찬 듣기 얼마나 충성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합당하게 살기 위해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하고 사랑하며 살았을까요? 그게 불보듯 뻔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칭찬만 들었겠죠. 그런데 그런 그 교회,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하시길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벌써 40년, 50년째 교회 생활을 하고 봉사하고 있는 분들은 사실 난감하고 어려우실 수 있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봉사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고 지치다. 내가 지금 몇 년째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정말 좀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일도 시무가 맞춰지게 되면 그만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시무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는 71세까지 하죠. 예, 우리나라 나이. 그때까지만 봉사하면 되는 거예요. 멀지 않아요. 금방이에요. 그러니 항존직으로 이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항존직분을 맡고 계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시무 기간을 내려놓도록까지 죽도록 충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금방입니다. 아까 어떤 집사님이 우스갯소리로 그러신데, 은퇴하고 보니 더 바빠서 힘드네, 차라리 그냥 다시 돌아가면 안 되나, 이 말씀하시던데.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충성스럽게 여기서 직분을 맡기셨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고요. 충성할 때는 어떻게 되도록까지 충성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죽도록 충성해도 괜찮은 이유가 있어요. 죽도록 충성해도 여러분 사는 법이 있는데, 시편 48편 14절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전 이 말씀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죽도록까지, 죽는 시간까지 여러분과 저를 지키신다고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정말 여러분 맡겨주신 직분 죽을 똥 살 똥 한번 해보시고요. 뭔 일이 벌어지나요? 우리 교회가 뒤집어질 거예요. 죽도록 살도록 하면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전도하지 않아도 부흥될 거예요. 자연스럽게. 아멘도 안 하시네요. 정말이에요. 정말 시무 기간 동안에 죽을 똥 살 똥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후회가 없어요. 할
잘할 걸 이런 마음 안 먹게 되는 거예요. 괜히 말이 많아지잖아요. 예, 더 하고 싶다고 말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싶다. 그러면서 시골을 마다하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좀 잘한다고 생각해요. 박수 쳐드렸어요. 언제 또 그런 날이 올지 몰라요.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갈 수 있을 때 가는 거예요. 좀 몸이 피곤하면 어때?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가서 노래도 불러드리고 같이 함께 웃다가 그리고 이제 갈 시간이 되면 또 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와야 되잖아요. 내 삶의 자리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가게 되면 열심히 살펴드리고 좋은 거 챙겨드리고 맛있는 거 대접해드리고 그리고 또 올 때 되면 또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죽을 똥 산똥하면 일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안 하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기 위해 힘있게 그 역할과 사명을 믿음직스럽게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이렇게 맡기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고 계시는 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걸 만들어 가시기 위해 여러분과 저의 순종과 협력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 언제든지 오십시오. 누구나 오십시오.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으로 죽도록 충성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오셔서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과 협력으로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려놓으시는 그 그림에 멋들어지게 우리가 부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남녀교회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에 그리시는 모습이 있다니까요. 있어요. 그걸 제가 확실하게 어떤 거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 그림이 있어요. 근데 그 그림에 부응하기 위해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것은 순종과 협력이에요. 이게 함께 잘 어울려주고 잘 만들어지면 너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NCD라고 해요. 자연적 교회 성장, 내추럴 처치 데벨롭먼트 이렇게 말해요. 교회는 이렇게 자연적으로 성장되는 것이 가장 적절한데 총동원주의라고 뭐 행사하고 뭐 막 일하고 막 이렇게 하면 모두 다 힘들어서 나자빠지게 되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과 제가 순종하고 협력만 잘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시는 큰 일이 있으시니까 이제 여러분과 제가 결단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교회에 위해 아름다운 순종, 아름다운 협력을 통해 하나님 앞에 큰 기쁨과 감동이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니 순간순간 성령을 통해 도와주시어 주님의 기쁨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소식을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예배 후에 서울 창동교회에서 장로 세미나가 있어서 장로님 두 분과 함께 제가 다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잘 배우고 익혀서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 예배가 마친 후에 아동부실에서 일본 단기 선교 훈련이 있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단기 선교 훈련인데 모여서 영화 본다, 아니면 노래를 부른다, 아니면 책을 본다, 이게 다 훈련의 연속 선상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노래를 부르니까 다 하니까 나는 그냥 가겠다, 뭐 책을 보니까 나는 눈이 아프니까 그냥 가겠다, 이렇게 하면 사실 하나가 되는 건 어려워요. 예. 내가 뭔가를 특별히 맡지 않았어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건 나는 거기에 한 위로이고 힘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건데,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선교에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요. 오늘도 영화를 한 프로 볼 건데요. 영화 보기 원하시는 분은 오셔도 괜찮아요. 창끝이라는 영화를 볼 건데요. 선교사님 5분에 관한 일들이에요. 그분들이 선교사로 간 에콰도르 그 지역의 원주민들이 그 5명의 선교사님들을 모두 창으로 찔러 죽였거든요. 근데 그들 손에는 권총이 있었는데도 이 권총으로 창으로 찔러 죽이는 자기를 쏘지 않았던 것이 궁금했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5명의 그 아내 되는 사람들과 자녀들이 다시 선교하겠다고 그 부족에게로 온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선교 영화인데요. 여러분 오셔서 함께 보셔도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팀원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시다 꼭 보시고 독후감 쓰내시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보시고, 그리고 성도님이 또 영화 보고 싶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동부실 함께 오셔서 그렇게 여러분 시간을 가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제주케이크 하는 것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요.
그냥 확인만 하고 딸랑 넘어가는 자리가 아니라 반년 동안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오셨고, 그리고 또 사역과 그리고 또 출석 인원이나 이런 내용들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는지를, 돌봐주셨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만들어가고 싶으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참석해 주시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자랑스럽게 여길 것은 우리 교회, 우리가 7개 정도의 5개의 교회를 후원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다가 2군데의 교회를 더 후원하게 됐다. 그래서 전부 14개 선교지, 선교사님, 그리고 선교기관, 그 다음에 교회, 그렇게 후원하고 있다. 그래서 매달 140만 원 정도의 후원금을 그렇게 바깥으로 내보내고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알려드려요. 여러분이 주신 헌금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여러 부분을 애쓰고 살펴보고 돌아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6월 21일에는 재직헌신 예배가 노고산 군인교회 김영우 목사님 모시고 진행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간을 거쳐서 제가 노래 영상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 재직들이라 하면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님들을 말해요. 저까지 포함해서 재직들은 그 노래를 부지런히 듣고 연습해 오시길 바래요. 그리고 나중에 모이게 될 때면 제가 따로 안내를 해서 모여서도 연습하고 해서 재직헌신 예배 준비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 여러분 들어가셔서 구독하시고, 그리고 또 좋아요라고 이렇게 엄지손가락 표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 교회의 내용들을 좋게 여기시면 좋겠고, 또 더 많은 컨텐츠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기관이나 부서에서 여러분 많이 협력해 주세요. 갖고 있는 예쁜 사진들 갖고만 계시지 말고 보내주시면, 누구한테 보낼지 모르신 거예요?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그러면 그 영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이 영상에 대해서 그것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또 누군가는 혹시 남녀교회 쳐가서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그 영상을 보다가 야, 이렇게 푸근한 분위기의 교회면 나도 한번 가고 싶다 라고 마음을 먹게 될지 몰라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요새는 그렇게 전도되는 교회가 많대요. 젊은이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게 또 부흥해서 함께 예쁘게 만들어가고 싶으니 여러분이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충분히 괜찮은 줄 알아요. 우리 옆에 분과 함께 같이 인사하실 때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충성하십시오. 충성 꼭 하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두고 볼락만 이루십시오. 두고 볼 것이요.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326장 찬송 부르고 축하드립니다. 도와주시니 내 몸을 다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겠다 하시니 오늘 직분으로 부름받아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음으로 그 일에 충성하도록 요청을 받았으니 죽도록 충성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며 거룩하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교회에 아름답게 다다를 수 있도록 순종과 협력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 또 사랑하는 자녀 손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